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회에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참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가들은 예수님의 생애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 바로 저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저거는 판화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판화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 21cm, 한 27cm 정도 되는 30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인데 저 안에 저걸 다 집어넣어서 판화를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잘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진품을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그냥 확대했을 뿐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화가가 저거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왼편에 천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목자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천사들 뒤로 또 다른 천사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그 판화 속에다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목자들이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럼 목자들이 보이고 그 밑에 양들이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처럼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목자들은 이제 하루 종일 양떼들을 치다가 이제 저녁에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두 계절로 나눠서 조금 따뜻한 계절은 밤에 그냥 그 들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 양들을 다 데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잤대요. 정말 추운 기간이 되면 그때는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잤지만 지금 이 성탄이 있었던 이 시기는 그렇게 추운 기간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잠자리를 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비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목자들은 너무나 놀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고 그 옆에 있는 양들도 보면 아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양들을 보면 그 양들도 그냥 놀라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치 저 장면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그 찬송이 들리면 우리는 전부 다 놀랄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잠시 보면 거기에 보면은 목자들 가운데 어린 목동도 한 명 보이고요. 가운데쯤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도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자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놀라면서도 기쁘면서도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지. 천사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외쳤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그 밤에 막 달려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어떤 곳에 메시아가 온 줄 알아야지요. 모든 진문을 다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집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그것도 동판인데 이것도 렘브란트가 똑같이 만드는 동판입니다. 이건 좀 더 안 보이지만 그 왼쪽으로 보면 그 목자들이 한 4명 정도가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이고 또 한 가운데는 아기 예수가 그 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정 가운데는 마리아와 요셉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쪽 왼쪽 아래를 보면 스며시 송아지들 그 마구간에 있는 동물들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 모습을 그리면서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저 모습으로 오셨을 거야. 저렇게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구간에 그곳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저렇게 오셨을 거야 라고 그가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당시 중세에 이게 1652년에 그 만들어진 동판인데 그 판화가 만들어진 그 당시에 모든 중세 유럽의 화가들은 저 모습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아주 화려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마치 대궐 같은 그런 궁전 같은 곳의 모습으로 그렸고 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도 다 왕관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다들 굉장히 고관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여러분 중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락방에 앉아있는 모습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 중세 화가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본 모습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놨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낮은 곳에 가장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이 판화는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냐라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쓰는, 토라를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먼저 안 알려주시고 왜 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목자들한테 알려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온 백성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들, 바로 가장 낮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로된 자의 잔자에게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주님은 오시기 위하여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집에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사무엘이 올 때 부르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죠. 왜요? 목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았던 다윗이 목동이 되었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사실상 이렇게 밤을 세우면서 양을 돌봅니다. 그들이 언제 이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자기들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정말 특히나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양이 안식일이 됐는데 양이 성경에 나와있죠.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그대로 누겠느냐?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가서 그 양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양을 구해오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정확하게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다 지키고는 목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어쩌면 그 안식일의 규례를 다 어기면서라도 그 양을 구해오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성전 제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진짜 성전 제사에 들어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에 어떤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심지어는 그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 이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했던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낮은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가정, 바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디안으로 사용하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물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인구조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작은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낮은 곳으로만 주님이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낮은 자들의 그 겸손한 마음, 그 겸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 대상이 누구냐면요, 약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낮은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낮은 사람일까요? 정말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만 가난한 자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함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가난함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제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제 안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제 안에 부딪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가난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가난함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내 영혼이 부어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부해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가 복된 자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그 말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유한 자였어요. 권세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가 어떤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요즘 제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여러분 새벽마다 설교를 했는데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 다 가졌지만 그러나 왜 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까? 왜요? 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의 사위였지만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그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어려움, 두려움까지도 느꼈어요. 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왕자의 나이 3번이나 일어나요. 자기 자녀들이 3번이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어디에서 그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온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뭘 주기 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가난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그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찬송하였지만 또 하나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그냥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사실, 세상에 누가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있는 소식을 가장 늦게 듣는 사람들이 아마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엿봤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장 낮은 자라고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높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는요, 다니엘 웹스터 윗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도 조금밖에 모른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이런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왜 내게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탄이 옵니다. 성탄을 이제 열흘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매년 다가오는,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 돌아오는 이 성탄, 그저 하루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선물을 뜯어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구별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은 바로 누구에게 온 성탄입니까?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것도 말하지 못했던 그 낮은 자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바로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오셨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처럼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로, 은혜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많은 사랑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참된 찬송이 날마다 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 성탄이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성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배가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